안녕하세요. 부부 치유 목장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는 신병식 목사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부부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목사님들의 고민이 많은데요. 이 시간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면 단순히 규모가 작아서 소그룹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그룹에서 찬양과 기도, 말씀 이런 영적인 기능 외에 소그룹은 무엇보다도 교제와 나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하자면 부부 소그룹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치유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소그룹 모임이 정서적인 관계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또 다른 예배가 반복되는 형태로 계속된다면 교회 소그룹 모임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선교 차원에서 불신자를 마음으로 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교회의 부부 목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대안을 초대교회에서 찾아보면서 임상 중에 있는 저희 교회 부부 치유 모임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들은 지금과는 다른 것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주 은혜롭고 가족적인 오이코스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처와 아픔을 성령의 은혜로 다 품어주고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잘못하면 사랑으로 따뜻하게 권면해주는 정서적인 따뜻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깊은 교제와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부 목장이 활성화되고 예배를 통하여 따뜻한 정서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이 부부 목장을 운영하는 목회자들과 목장 리더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부부 목장을 하면서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배만 드리니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다, 자기 자랑만 너무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부부 목장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하더라,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부부 목장에서 진짜 속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든 얘기, 또 시부모 때문에 힘든 얘기, 자식 때문에 힘든 얘기,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힘든 얘기,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얘기, 이런 진짜 힘든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어쩌다 하면 그것이 흉이 잡히게 돼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그게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하니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부 목장에서만큼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진짜 인격의 가면을 벗고 솔직히 자신을 오픈하는 그런 개혁적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정말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면을 끝내 벗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 바리새인들처럼 평생 영적인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 부부 목장을 큐티하는 치유 부부 목장, 큐티하는 부부 치유 목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부부 목장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이 가정이고요. 가정의 핵이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1순위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목장에서 딴 거 하지 말고 부부를 치유하는 일을 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큐티하는 부부 치유 목장을 운영해 보니까 부부가 치유되니까요. 이 고부 활동 문제도 사라지고 또 부부가 치유되니까 자녀 문제도 좋아지고요. 위로는 부모님 문제 또 아래로는 자녀 문제. 그러니까 부부가 치유되니까 다 좋아지더라고요. 이마고 관계, 부부관계 치유법을 개발한 이 핸드릭스 박사라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부부에게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도 부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목장에서 부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부부 치유 목장이 열리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개척하면서 가정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가정사역 있죠. 이 가정사역을 그토록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부 목장이 잘 열리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관계 중심형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지고. 그래서 하다가 실패하고 그랬는데 이제 개척 15년 만에 개척 15년 만에 치유 사역을 접목하면서 7개 부부 치유 목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동안.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예배와 기도만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치유될 수 있도록 큐티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그 상처, 아픔들을 치유하는 이런 목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요, 가정아 살아나라 이 슬로건을 내걸고 이 화면에 보이는 큐티인이라는 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 큐티인이라는 책은 다른 큐티 책하고 좀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 질문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이 적용 질문이 매일 3가지씩 나옵니다. 이 적용 질문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하려면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치유 목회를 원하는 교회에서는 이 부부 치유 목장 교재로 이 큐티인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 교재를 목장 모임 교재로 5년간 써오고 있는데요. 많은 부부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서 부부가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 불신 남편들이 이 부부 치유 목장에 와요. 특히 그 부부가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초대하면 그곳에 와서 그 부부가 힘든 얘기를 거기서 오픈하고 치유받고 그러는데요. 아마도 그분들이 이 부부 목장에 와서 이제 치유받고 회복되면 교회로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부 치유 목장을 운영하려면 약간의 심리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말씀으로 심리 치유를 받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맺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상처가 많이 맺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무의식 중에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부부가 싸우는 현상들, 투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무의식 중에 갇혀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전환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 존 브래들 쇼가 쓴 내면의 치유와 또 핸드릭스 박사가 개발한 이마고 부부 치유 이론만 조금 공부하면 얼마든지 영적인 말씀으로 부부 치유 목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치유에 대한, 부부 치유에 대한 그 심리 이론은 다음번에 한 번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